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신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21년 한 해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신 우리 직분자들, 또 평신도 일꾼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시고 또 교구장으로, 또 봉사부원으로, 또 차량 관리, 또 안내로, 또 153 선교, 또 선교위원들로, 또 안내위원들로, 홍보, 미디어, 또 교회 기획팀으로, 또 재정부원으로, 또 예배위원들로, 또 관리위원들로, 또 행사, 또 위원들로, 또 찬양 팩토리, 또 샬롬 찬양대원들, 또 시온 찬양대, 또 미가엘 찬양대원들, 또 꽃꽂이 팀, 그 많은 팀들이 요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하셨습니다. 일일이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가 알만하신 그런 분들이죠. 자, 이 헌신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멈추지 않고 성장을 계속할 수 있었고, 또 지금같이 든든히 설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이 모든 헌신자들 위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021년에도 온 세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멈춤의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한 해도 거의 모든 것이 다 멈춰섰던 한 해였습니다. 문이 닫힌 채 다시 열릴 기약이 없는 이 작은 상점들 바라보면서 자영업자들이 받았을 그 고통을 생각하며 함께 고통스러웠던 한 해였습니다. 한국교회도 이 코로나 대환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전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바꿨고, 이 방역 방침에 따라서 소수 사람만 모이는 그런 예배 방식으로 우리가 그렇게라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써 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힘든 때인 것은 마찬가지죠. 그래도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이 방역 캠페인이 제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자, 이 위로의 메시지를 나누면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안타깝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하기도 했습니다. 언택트라는 신조어도 생겼죠. 접촉, 대면이라고 하는 콘택트의 반대말입니다. 비접촉, 비대면이라는 뜻이죠. 교회 안에서는 영택트라는 새로운 말이 생겨 쓰고 있습니다. 영으로 접촉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 어려운 시기에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의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모든 것이 멈춰버린 시대의 표상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닫힌 시대, 이 멈춘 시대에 우리가 다시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다시 해야 하겠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가는 우리 발걸음을 멈춰야만 하는 이 언택트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를 영택트, 한마디로 하나님과 영으로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에 따라서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영택트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들고 믿음이 내 신앙이 자라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무디와 함께 이 복음주의 운동에 참여했던 이 토레이 목사님이 성경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과 인터뷰하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네는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학생이 제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토레이 목사님이 틀리지 않는 말이긴 한데, 그런데 자네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말씀이
자네를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붙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코로나, 이 닫힌 시대, 이 멈춘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변에 보면, 제가 아는 사람들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보면 예기치 않게 이 찾아온 이 멈춤의 시간 동안에 오히려 성경을 더 많이 읽는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성경을 직접 펜으로 필사하는 그런 분들도 제가 이 기회에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코로나 시대에서도 영으로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이 성도들이 멈춤의 시간을 오히려 성장의 시간으로 삼은 것입니다. 본문의 히스기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5절 6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따라합시다, 계명을 지켰더라. 말씀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리신 모든 명령, 계명을 신실하게 지켰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은 이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은 축복을 하신 겁니다. 열왕기하서 18장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단단히 붙잡은 이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발의 등이며 여러분들의 길의 빛이 돼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밝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삶이 잠시 멈춘 그런 상태로 신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단단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여 2022년 새해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단단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더 형통하게 되는 믿음의 2022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멈춰진 시대에 우리가 다시금 해야 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이 똑같이 유다의 왕 이 히스기야도 모든 것이 멈춰버리는 일이 그에게 발생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이 됐죠.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굴욕적인 외교를 했습니다. 그들의 이방 문화뿐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까지 수입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 모든 것을 과감하게 청산을 했죠. 히스기야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갑자기 병이 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사는 왕, 하나님께 신실한 왕인데 근데 병이 들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때 나이가 39살이었습니다. 아직도 아들 므낫세가 출생하기 전이었습니다. 젊은 왕이 병 들었다고 하는 것은 국외 정치 외교적으로 매우 위험한 일인 겁니다. 당시 주변국의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수르는 여전히 이 유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신흥 강대국 바벨론 세력을 키워가던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그만 몸져 누워 죽을 날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 시간이 멈춰 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는 얼굴을 벽에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열왕기하서 오늘 본문의
20장의 3절 보시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기도 응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 6절 보시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수명을 연장하시고 유다 백성을 보호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왕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징표로 보여줍니다. 태양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나 멈추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성전으로 가는 길에 해시계가 있었습니다. 태양을 향해 기둥을 세우고 그 아래 계단에 드리워지는 그 그림자의 각도를 통해 시간을 측정하는 시계였죠. 이 해시계가 바벨론에서 처음 발명됐는데 유다 나라의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유다 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이 해시계를 세워서 이 해시계를 아하스의 해시계라고 불린 겁니다. 해 그림자는 점점 앞으로 나가게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서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던 태양을 멈추게 하신 겁니다. 11절 다시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하심으로써 히스기야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응답의 확신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에게도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내 인생이 마치 멈춰진 것 같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멈춰선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찰의 기회이며 치료에 또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춤의 시간을 오히려 기도함으로써 인생의 전환기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요나는 이방 나라 아수르에서도 니느웨의 구원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었지요. 그가 탄 배 풍랑을 만나게 됐고 요나는 바닷속에 던져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지내게 됐습니다. 요나에게 멈춤의 시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요나서 2장 3절 5절 보면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망이 그를 삼켜버린 것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완벽한 거리두기, 완벽한 격리 상태가 된 겁니다. 물리적으로 사람들과 멀어졌고 사회적으로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된 겁니다. 요나는 이 멈춰버린 3일의 시간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 고통을 토로하고 회개하며 기도를 드린 겁니다. 물고기 뱃속이 요나에게 성찰의 시간이 되고 회개의 기도의 시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요나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죠. 멈춤의 시간이 유익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고기 뱃속 같은 이 어둠이
여러분들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고립돼서 혼자 있는 것까지 느껴지더라도 그때 바로 구원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난과 외로움과 시련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코로나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모든 것은 멈춰진 상태입니다. 길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새해를 시작하는 지금 우리가 다시금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때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치유,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버린 시대에 한 가지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는 일입니다. 닫혀있는 문 속에 갇혀있지 말고 닫힌 문을 다시 새롭게 여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도 무덤에 머물렀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모든 것이 멈춰버리는 이 무덤에 있었던 겁니다. 무덤 속의 이 시간은 예수님에게 멈춤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멈춤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예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을 힘입어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작의 문이 우리에게서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뒤로 물러났던 히스기야의 해식의 그림자를 다시 앞으로 움직이게 하셨고 히스기야의 삶도 새롭게 움직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나의 거리두기도 끝이 났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 요나, 니느웨 성을 향해 그가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외쳤고 온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것이 멈춰있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히스기야 왕처럼 요나처럼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소망을 품고 맞이한 이 2022년 신년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시간입니다. 멈춰선 것 같은 우리의 그림자가 다시 행진을 시작했음을 주님께 아리고 그동안 행하지 못했던 선한 일들을 주님의 인도 아래 이루어 가시기를 마음에 다짐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생명으로 닫혀버린 이 코로나 시대에서 새로운 문을 열어 새롭게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은 이제 과거가 됐습니다. 지난 해가 된 겁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힘든 한 해가 2021년이었습니다. 이제 2022년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힘든 시간인 것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3절 보시면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네 오른손을 붙들어 너를 도와주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버린 시간이 끝나지 않은 채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다시금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금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드시고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큰 은총의 2022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